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 엄마의 장점이? 아,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아,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괜찮네.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아,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순전히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아,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이름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 권사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요.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아무아무개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힘을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 지역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우리 권사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기억되고요. 또 여러분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하면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한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여인 혹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요, 바로 이 한나가 기억되는 이미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닮아야 할 모델입니다. 불행했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나와 같이 기억되시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없어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서,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잘 곳이 없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건강함이 없어서, 또 어떤 이들은 평화가 없어서, 혹은 미모가 없어서, 혹은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재물의 몫을 2배나 한나에게 주는 것만큼 이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고통했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이 분인나를 통해서요, 엘가나는 자식을 놓았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와 다른 부인에게 남편이 자식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아주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가만히 있어도 한나가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이 분인나는요, 이 한나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게 하였다,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없어서 당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함께 더불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요,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전염병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나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나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먹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이 서러움은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러움과 슬픔을 지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끝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출생하게 하였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4절 이후에 보면 한나는 서원한 대로요, 이 사무엘을 출생하고요, 그 사무엘이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오늘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을 단순히 불쌍한 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덮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하세요, 응답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오늘 한나의 이야기 이면에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멸시받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였습니다. 오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오늘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오늘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과 같이 바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원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대로 오늘 우리 이 사람 인생들을 몰아가시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회파해진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쭉 읽어야겠지만 우리가 한 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와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세 부자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느냐?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참상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한낱 보잘것없는,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 바로 한나를 찾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고, 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니 얕게 묵상하셔도 누구나 다 떠올려 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반대로 임신하게 할 수 있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임신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원하여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권사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살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어지는 영상 우리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간절한 한 여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아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면에는 그 인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 쓰임받는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개인의 응답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기회의 순간이 되지만 오늘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내 생각이 앞서는 선택들을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이 정말 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185명의 시무명의 협동 권사님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첫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마감하고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3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스올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됐고요,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오늘 내 이름이 등장하고 내 생각이 등장하고 혹은 내 경험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찬양한 것 혹은 또 기도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3번을 반복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그 찬양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가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찬양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니 이 자리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 하나같이 미스 트롯에 출연하셔도 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셨습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요,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스마트 요람을 이렇게 우리 그 권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깔아드리면서요, 그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깔아드리다 보니까 비슷한 어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플의 이름이 뭐냐면요, 미스터 트롯 다시 듣기. 이 어플들이 하나쯤 다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장모님도요,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임영웅한테 그 문자 투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모님이 하고 점점점입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 그 예배를요, 방송으로 보고 계셔가지고요, 더 이상 말은 못하고요,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장모님 칠순이 다가와가지고요, 작년에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저기 서울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모님의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쭉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만들 때 사진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진에 걸맞는 그 음악을 넣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음악을 넣어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뜻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임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부르는가 들어보자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연애할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저희 장모님의 어떤 이런 이 스토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음악을 깔아가지고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장모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백이 남겨지고 또 그 고백 안에 삶이 담아지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부르신 찬양,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의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으로 헌신하며 오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작.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달아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제 스스로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책은요, 무려 20년 동안, 출판된 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재출판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빅히트를 치고요,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가기만 하면 2021년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노력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오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질문하실 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어가다 보면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화이긴 한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는 놈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날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훨훨 날아다니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딱 붙어서 가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오늘 누가 책임지신다? 오늘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서 여러분 달아보실 때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 앞에 우리 좀 빛이 밝아져가지고 촛불이 좀 미미해졌지만 여러분 앞에 다 촛불이 하나씩 켜져 있습니다. 오늘 그 촛불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촛불과 같이 오늘 나를 태워서 오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바로 그 촛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오늘 그 빛은요, 여러분 큰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밝히신 그 작은 헌신의 촛불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은요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면 됩니까? 여러분 빛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밝히신 이 빛이 모여서 오늘 그 함께 모여지게 되면 오늘 그 빛을 통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해 지역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촛불과 같이 헌신하는 헌신의 믿음이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오늘 2020년 그 전해보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요 가장 앞장서서,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헌신을 다짐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살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그 개인의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혹은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만나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아무개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실 때 예전과 같이 습관과 같이 헌신하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촛불을 밝히며 주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는 우리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들 가운데 건강함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명예권사님, 우리 신부권사님, 협동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더 힘껏 힘을 내어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그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가득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